부짖으며 드리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냐? 오늘 시편 1편의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면 그가 비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2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야 시편의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을 뭐 수십억씩 받는 그런 우리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 우리 손흥민 선수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게 몸을 관리하던데, 운동선수들은 극도의 추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단련한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추운 물에 들어가서, 얼음물에 들어가서 얼음찜질을 하고 나오면 근육이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런데요,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그래서 수십억씩 받는 그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일상은 사실 그렇게 부러울 만한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심각한 자기 훈련과 자기 연단과 자기 단련에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매일매일 한겨울에도 추운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게 기쁘기만 한 일일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운동 시합에 나가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 시합 이전에 자기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 시간도 그에게 축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교 우리 교회사 교수님 중에 은퇴하는 교수님을 이렇게 축사하는 후배 교수의 그 축사가 인상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선배 은퇴하는 교수의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 은사이신 땡땡땡 교수님은 제가 잊지 못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 방에 녹화하고 들어가면 늘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문 쪽을 바라볼 때 초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공부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 학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찬사를 후배 교수가 한 겁니다. 저도 많은 우리 그 학교의 은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교수님은 교수 자체가 목적인 분도 꽤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수가 되면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교수 자체가 목적인 그런 교수님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반면 진리 추구가 진짜 최고의 목적인 사람은 학위가 있든 없든, 나에게 명예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 공부하는 그 수고로움과 이 애처로움을 다 감당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 추구의 그 마지막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게 복이야, 저게 복이야, 많이 누리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차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결과가 현재의 고통을 압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본 단기 선교팀 우리 보고 감사 예배를 다음 주 오후에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일본 이야기는 자세히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녀온 이즈미 교회라고 하는 곳에 두 분의 목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 남편 아내 두 분의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교인이 두 분 계셔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직장이 어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실 예정이고, 한 분은 20여 년째 깊은 우울증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 계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언제 그 자리를 떠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성도도 안 계신데 그렇게 목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그 기쁨으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압도하는 기쁨을 그 선교사님들은 누리고 있는 것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 듣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기쁨,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은혜이자 감사라는 거죠. 그 기타 큐슈 공항에 저희가 오는 날 보니까 우리 팀을 제외하고는 몇몇 일본인들,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들 이외에 대부분의 우리 탑승객들은 골프 관광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막 각종 골프채들이 수없이 이제 화물짐에 실려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들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그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골프를 치실 정도면 그래도 생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그래도 자기 삶에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복이라고 느끼는 것과 오늘 이 시편 1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이 복과 과연 무엇이 더 값진 것이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일까? 일본까지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막 고생하다가 온 우리들이 복된 것인가? 아니면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좋은 풍경 보시면서 운동하다 가시는 저분들이 더 복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50편 전체가 1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1절만으로도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 하는 만큼만 노력하면 복을 받는, 남들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내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까 바라크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가 1절에 등장합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들 잠깐만 속이면 그 사람들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가난해지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풍요를 만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을 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제가 아까 우리 일본 골프 관광객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대합실에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시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 중에도 또 더 부자가 있고 덜 부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도 더 좋은 골프채 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골프채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묘하게 그 서로의 감정 싸움과 또 서로의 층위 계층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저들의 복이 정말 진짜 복일까? 진짜 참된 복일까? 저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복이라고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겠다, 이런 짐작을 제가 속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들보다 복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요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나에게 내가 복받았다, 이것을 인정받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은 그런 데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축복이 별로 달갑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랬대,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 악인의 꾀에 함께 해야지, 나도 끼워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에 마음을 덜 뺏기는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는 비밀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은 즐거운 게 아니죠. 즐겁지 않습니다. 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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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인데, 이 율법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우리 번역해서 해석해 듣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음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 아래 따라 내려가 보면 하루 종일 읊조린다, 중얼중얼 거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삶 속에 대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되뇌이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신대원에 가려면 약 한 149절의 성경 구절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성경 시험에 몇 장 몇 절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객관식도 풀고 주관식도 막 쓰려면 완전히 이게 그냥 다 내 것이 되어야 이제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달달달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149절을 외워서 쓸 수 있는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외워지겠죠. 이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암송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을 무조건 암송한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태도, 적용해 보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복 있는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조명되게 되면 회개나 감사 혹은 간구의 제목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209절, 309절 성경을 외울 수는 있어도 이러한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비추었을 때 회개가 벌어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하루를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것에 목회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부흥회나 전도 초청 잔치나 그런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아침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데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 받는 사람들의 본질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10절, 15절 정도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도 좋은 차 안 타고 다니셔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자부심을 품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이 말씀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시편 1장에서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과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신앙의 대상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이쪽 점집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 점집으로 옮기는 사람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을 함부로 바꾸는 사람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곳저곳 흩날려 떠다니는 사람들을 겨와 같은 사람들, 악인들, 세상의 헛된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요 한 구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요 구절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내 계절에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건 좀 과하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었을 때 그 말씀에 터져나오는 회개,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었다면 감사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오늘 철을 따라 맺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큰 명예를 가진 것보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말씀을 통해 맺으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고 행하고 나누고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